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다섯째 날 창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조류와 물고기들을 만드셨죠. 그래서 다섯째 날 지으신 것은 물에 사는 생물,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생물, 그래서 조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지으시고 이것들이 새끼를 낳아 번성하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초목은 열매를 맺는 힘과 씨를 발화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번식하지만, 다섯째 날 만들어진, 아직 짐승은, 무태 짐승은 안 만들었지만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들을 지으시고, 그래서 동물들은 일종의 그 생식에 의해서 번식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죠. 물론 최초의 새와 물고기도, 여기서 우리가 계속 주목할 것이, 최초의 새와 물고기도 여전히 뭐로 만드셨을까요? 아직 아무 어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로 만드셨어요? 그 어미새, 그리고 아빠새. 그러니까 인간으로 말하면 성인체로 만드신 거죠. 사실은 이미 이전에 환경 먼저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과 땅이 이렇게 구별되게 만드셨고, 그리고 거기다 생명을 만들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기원에 있어서 계속 이것이 반복돼요. 처음에 만드신 것은 항상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생식의 과정을 다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완전체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무로부터 유를 만드시든지,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만드시든지, 어찌됐든 기원들은 다 보면은 되게 초자연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역시 어떻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든, 또 그것을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물들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궁창에서 새가 나르라 이러니 이제 궁창에서 없던 것들이 막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물고기들은 그 자기들의 기원을 하나님께 가지면서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물속에서 갑자기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물을 하나님이 마치 태와 같이 사용하신 거잖아요. 새들은요, 뭐를 태처럼 사용하셨어요? 궁창을. 그래서 궁창에서 갑자기 나타났다고요? 근데 그 지으시는 방법 자체가 어떻게 하셨어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명령하셨고, 새들은,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게 다 명령형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하시니 나왔단 얘기예요.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서 어떤 생물체, 특히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조류에 그렇게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지만, 자연의 법칙을 부여하셨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기원은 초자연적이다. 그래서 이게 과학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과학으로는 이 기원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씀으로 되라 하시니 된 거를 어떻게 됐는지 과학으로 그걸 따져서 그것을 알아내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이는 창조를 알 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에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속에 머리에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학교에서 진화론 가르쳐줘도 헷갈리지가 않는 거죠. 무엇이에요? 초월적이다.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만 기원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 근데 일반 계시 갖고 될까요? 우리가 타락해서 일반 계시를 못 읽어요. 그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엔 다 알았거든요, 이 사실을. 근데 우리는 못 봅니다, 그걸.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셨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바로 지금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이런 본문,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기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면 창조의 기원은 미궁 속에 빠져들고 말고, 그래서 창조과학자들도 조심해야 한다. 과학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스스로가 기독교적인 인식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도요, 처음에 갑자기 이제 과학 때문에 그 창조과학자가 됐다가, 그러니까 과학 때문에 창조과학자로 전향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과학은 또 한계에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과학. 그거는 부딪히죠. 과학이 다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계에 딱 부딪히면 다시 어디로 갈까요? 믿음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다시 진화론으로 가요. 과학자들이. 그런 과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하다가 타협점을 찾으면 이제 진화론적 창조론. 그래갖고 두 개를 섞습니다, 막. 두 개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조화될 수 없는 두 가지 다른 전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섞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 진화론적 창조론을 믿는 거는 되게 모순적인 거예요. 이게 더 정직한 거예요. 성경을 믿든지 아니면 불신을 하든지 이게 더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죠, 그게. 제일 비겁한 게 그 두 가지를 막 인위적으로 섞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기원, 우주의 기원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그랬죠?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은 걸 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히브리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다. 그 실상은 토대거든요. 보이는 것의 토대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보이는 것의 토대는 보이지 않는 거다. 하나님 말씀이죠. 능력이죠. 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가 본질을 두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것에 기원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연에 갇혀 계시거나 자연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돼요. 자연의 법칙을. 그렇지만 항상 뭘 잊으시면 안 돼요. 자연의 법칙에 하나님은 매여 있지 않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초월해 계신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그 자연의 법칙은 존중해야 하나 자연의 법칙에 갇혀서 하나님을 거기 안에서만 보려고 하면 절대로 성경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게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이 되나요? 자연의 법칙은 원래 홍해가 갈라지면 안 돼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 자연의 법칙에 맞아요? 틀려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자연주의라고 하죠. 내추럴리즘.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존재하는 것이 없다. 이게 믿음이 진화론이에요. 이게 자유주의고 현대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당연히 자연 법칙은 신앙과 모순되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은 그걸 만드신 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죠. 그걸 부여하신 분이고 그걸 넘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전능하고 초월적인 권능의 영광을 그 나타내시는 방식으로 기원을 다 만드셨어요. 모든 걸 다 거쳐서 만든 게 아니라 기원은 다 생략하고 우리가 자연의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완전체로 곧장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빛도 광명체 없이 빛을 먼저 만들어 버리셨죠. 그래서 흔적을 남기신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거기 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 후에는 자연의 법칙을 부여하시고 자연의 법칙을 따라 세상을 섭리하심으로 또 그렇게 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를 당연히 따라 살아야 돼요?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살아야 되죠. 과학은 이러한 기원으로 만든 세상에 부여하신 그 자연 법칙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가운데서 체계화된 거라고요. 그래서 원래 계몽주의 이후의 과학하고 계몽주의 이전의 과학은 달라요.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인본주의로 이 세상이 뒤바뀌기 전에는 과학을 왜 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과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과학을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불신자는 절대로 그 생각 안 하지만 오히려 과학은 신앙을 허무는 근거로 삼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이치를 깨우쳐가는 게 뭐인 거예요? 사이언스인 거예요. 그게 과학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신앙은 원래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충돌하게 만든 건 누구죠? 원래 과학과 신앙은 충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인생들이 부패한 본성으로 과학을 재정의해서 부패한 마음으로 과학을 할 때 잘못된 전제로 과학을 불신앙적으로 해석할 때 신앙적인 과학 해석과 불신앙적인 과학 해석이 충돌하는 게 지금 모습인 거죠. 원래는 과학과 신앙은 그렇게 충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의 신앙을 가지고 또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한 모습으로 과학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지금 막 우리가 진화론에 막 짓눌려 갖고 과학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되게 무서워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인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과학을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이해해가면서 그 이해한 자연의 법칙들, 발견한 것들의 체계가 과학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는 방법이 과학입니다. 그러나 기원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성격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하심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진리를 인식하고 확신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기원관을 창조관을 바르게 정립하고 기독교인답게 과학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인 거죠. 칼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지금 그 본문에 보면 21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물고기 만드실 때 어떤 것을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조류를 만드실 때 바다에다가 뭐를 만드셨어요? 큰 뭐라고 돼 있죠? 큰 바다 짐승이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물고기를 막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물고기를 지으셨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거를 또 구체적으로 또 언급하시냐면 하나님이 작은 물고기도 지으셨지만 그분의 능력이 커서 그분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잔챙이만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좀 보고 야 하나님 대단하다 할 정도로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그 정도의 것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태 짐승 같으면은 뭐일까요? 악어 같은 거. 저는 악어한테 한번 물리면은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 턱의 힘이 그 욥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 악어의 그 힘줄을 그 턱의 힘을 어떻게 그렇게 만드시는지 네가 본 적 있냐 묻잖아요. 이게 악어한테 한번 잡히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바다에도 그런 거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뭘 만드셨죠? 상어. 그리고 또 등치로 보면 뭐 코끼리, 하마, 뭐 호랑이, 또 사자. 근데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고래가 있잖아요. 고래는요, 진짜 배보다 크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큰 고래는 뭐, 그죠? 엄청나게 크죠? 거의 배 같아요, 배. 그 엄청나게 큰 물고기. 이런 걸 왜 만드셨을까? 우리는 답을 아는 거죠. 그 정도는 좀 만드셔야지 사람들이 조금 인정해요, 하나님을. 송사리만 보신 분들은 아유, 하나님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네 그러는데 고래를 한번 직접 봐보세요. 그러면 입이 딱 벌어지면서 근데 그걸 왜 만드셨냔 말이에요. 왜? 그거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 큰 물고기를 칼빈은 그 라틴어 성경이 고래로 번역한 큰 물고기.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에는 그 큰 바다 짐승이라는 것이 고래로 번역되어 있는데 칼빈은 뭐 이것을 그냥 큰 물고기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고래도 다 포함되겠죠. 참치 같은 것도 포함되고 이번엔 또 저희 농수산물 시장에 가보니까 한동안 방어가 거의 참치만한 것도 팔더라고요. 보니까 큰 물고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바다 짐승들은 뭐냐면 등치가 큰 물고기도 만드셨다. 여기서 굳이 그걸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스케일 이렇게 큰 것도 만드셨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뭐 칼빈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다랑어라고 보기도 했어요. 다랑어.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큰 물고기류라고 이제 보는 게 좋은 것이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 보면 이게 용이나 뱀이나 신화적 바다 괴물 같은 것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같은 데나 혹은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그 왜 바다의 그 괴물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용, 뱀, 신화적인 바다 괴물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그 히브리어가 그런 것도 뜻하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큰 물고기가 맞아요. 그게 고래든 다랑어든 참치든 그게 큰 물고기들을 만드셨다. 근데 이게 만약에 용이나 뱀이나 괴물이 돼버리면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히브리어에 괴물이란 뜻이 있다 그러면서 또 이거를 막 이상하게 해석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물들에서 사는 생물을 의미하는 거죠. 그 중에서 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 이 날의 창조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여기서는 어떤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의미를 둬야 돼요. 그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만드신 거예요? 동물적 생명. 그러니까 동물인데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은 생명인데 식물적인 생명이 아니라 동물적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세 가지 정도로 그냥 구분을 좀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더 작게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식물. 식물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자라고 생식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식물적인 생명이 있다면 무슨 또 생명이 있나요? 동물적 생명. 근데 사람도 동물적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사람도 엄밀히 보면 동물성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동물과 다른 생명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적인 것도 가지고 있긴 하나, 육체든 영혼이든 하나님은 이 단지 인간의 육체가 동물성이 있지만 동물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우리는. 물론 생물학자는 동물이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사람은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과 그 짐승의 몸은 절대로 동일시하면 안 돼요. 칼빈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육신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은 절대로 동물적인 육신이 아니에요. 물론 그 물질적으로 보면 동물성이죠. 그렇지만 구분해야 합니다. 인간의 육신의 생명은 훨씬 동물보다 존귀히 여겨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가면 갈수록 이 구분이 사라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왜 동물들 이거 그 유기견들 이런 거 하시는 분 요번에 재판에 졌잖아요. 아세요? 아마 그 내용 제가 그냥 얼핏 봐서 틀릴 수는 있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유기견 같은 거 이렇게 데려다 키우니까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잖아요. 다 못 키울 거 아니에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공간의 문제. 그래갖고 얘네들을 아마 허가 없이 안락사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형이 몇 년 나왔게요? 2년. 형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화가 나요. 요즘에 그 사람 죽이면 몇 년을 때리나요? 그 살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낮은 거는 한 10몇 년 살고 말아요. 사람을 상해 입히거나 죽이는 일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가끔은 어쩜 저렇게 형을 저렇게 솜방망이로 할까? 사람이 불구자가 되거나 사람이 죽거나 했는데 원래 성경대로 하면 피는 피로 갚아야 돼요. 자기 생명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사형제도가 원래는 있었다고요. 사형제도가. 그런데 인권을 위해서 사형제도를 자꾸만 폐지시켜 가면서 인권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한국은 특히 더 사람을 상해시킨 죄가 너무 낮아요. 너무 가벼워요. 요즘에 그 추악한 범죄들이 형이 너무 낮아요. 그 일을 당한 사람 입장에 서니까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 집은 만징차이가 되고 가정이 깨지고 삶이 다 끝났는데 그저 몇 년 살고 나오는 그런 개념? 아, 이게 옳은가 싶은 거예요. 나는 사형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사형제도가. 인권을 함부로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이 극에 다른 것들은 거기까지 물어야 된다. 형이 자꾸만 가벼워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죄 짓고 감옥 가는 거 별로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엄청난 일하고 내가 13년 있다 나와서 너 나중에 봐. 협박하고 나간다고요. 그런데 글쎄 강아지들 뭐 한 2년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제 어찌됐든 인권, 제가 볼 때는 사람에 대한 좀 이 인식, 사람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인식은 낮아지는 것 같고
요즘에 동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민감한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과 동물은 절대로 동일선상에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생물이라는 게 20절에 나오잖아요. 물들은 뭐를 번성하게 하라? 생물을. 그러면서 계속 생물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다섯째 날 있었던 중요한 일은 여기서는 지금 생물이라고 부르는 걸 만드셨는데 그게 동물들이었죠. 아직 짐승은 안 나왔어요. 무태 짐승은. 그러나 바다의 짐승도 나왔고 하늘을 나는 짐승도 먼저 만드셨는데 여기서 생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생물. 이것은 살아있는 존재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존재.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 그리고 이거는 뭐하고 같이 쓰냐면 영혼이 있죠.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영혼이라고 할 때 그 영혼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할 때 그건 산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living things 그래갖고 living things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산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에게도 쓰는 단어일까요? 동물들에게도 똑같은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헷갈려서 전도서에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영혼은 올라가고 짐승은 죽어서 그 혼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거 봐. 동물들에게도 분명히 영혼이라는 게 있다고 그런다. 동물들에게 영혼이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잘 분별하면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영혼이라는 것은 짐승에게 쓰기도 해요. 근데 왜 영혼을 똑같이 쓰냐면 영혼의 원래 뜻이 뭘까요? 산 존재 그랬잖아요. 그럼 영혼의 뜻은 생명의 원리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그 호흡, 뭐 영혼, 뭐 이런 의미들을 영혼이라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데 여기서 이 생물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산 존재라고 부를 때는 사람도 산 존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혼이라는 게 뭐냐면 생명의 원리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넓은 거예요. 근데 생명의 원리라고 할 때 동물에게 영혼을 쓰면 무슨 원리가 되죠? 동물적 생명 원리가 되고 사람에게 쓰면 사람에게 적용되는 생명 원리. 그러면 동물적 생명 원리는 어떨까요? 동물들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하는 그 영원히 죽지 않은 불멸의 정신적 존재로서 영원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은 없어서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땅으로 내려간다. 그 얘기는 소멸된다는 의미예요. 그냥 짐승은 육체와 본능만 있어요. 그들의 정신은 본능 정도예요. 사람과 같은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육체와 결합된 어떤 인격적 실체로서의 생명 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은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소멸된다. 사람은요, 육체와 뭐가 결합되어 있죠? 그 인간에게만 주신 인격적, 정신적 생명 원리가 우리가 그걸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물에게도 쓰지만 그게 사람 영혼이에요. 그때 영혼은 동물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육체가 사람은 죽더라도 영혼은 소멸될까요? 불멸할까요? 불멸해서 믿으면 천국 가 있는 거고 불신하면 지옥 가 있는 거야.
이 생명의 원리를 영혼이라고 할 때 육체적 죽음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의 원리가 인간에게는 그 인격적 실체라는 것에 있잖아요. 영혼이라고 부르는 보이지 않는 인간 요소. 그게 생명 원리니까 사실은 이것과 육체가 분리되면 육체는 죽어요. 썩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 인간관이고, 근데 짐승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불멸의 정신적인 그런 의미에서 영혼은 없어요. 인간만이 불멸의 영혼을 갖는다. 인격적 실체로서 육체와 구별된 그 생명의 원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생명의 원리는 사실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이건 소멸되지 않고 육체만 썩는다. 잠시. 그렇게 얘기한다면 동물의 영혼과 인간의 영혼은 같아요, 달라요? 엄청나게 다르죠.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 속에, 생명의 원리 속에 하나님이 뭐를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불멸성을 인간은 갖게 됐고, 그 영혼이라고 부르는 게 동물들처럼 본능적이고 단지 그런 생체적인 생명 원리가 아니라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생명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동물적 생명 원리와 인간의 생명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을 같은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자꾸 외로워서 그런지 자꾸 동물들을 사람처럼 돼요. 물론 동물을 사랑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뭐 애완견을 이뻐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정도라는 게 있어요. 정도. 그래서 막 사랑할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헷갈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개를 사랑하고 있나? 개를 바라보면서 사람처럼 사랑하고 있나? 그럼 개는 모처럼 사랑하면 돼요. 개만큼만 사랑해주면 돼요. 좋은 주인 만나면 개는 행복한 겁니다. 근데 개가 사람 취급을 받기 시작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걷는 운동을 하다가 쭉 하천을 내려오다가 저기 그 아이들 유모차를 봤어요. 한 50m 떨어진 곳에서. 그 유모차를 왜 봤냐면 우리 큰딸을 키울 때 유모차가 되게 작고 너무 이렇게 후졌어요. 그래갖고 진짜 걔 등치가 엄청 크거든요. 어렸을 때. 거기다 넣으면 완전 꽉 차갖고 한 명이 타는데 10,000원 버스처럼 그게 또 쪼만해요. 또 밀고 다니는 게. 근데 싣고 다니는데 그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보면 유모차 보면. 근데 무슨 생각이면 야 요즘에 유모차 진짜 좋다. 막 그 생각이 들어요. 커갖고 막 휘장도 막 제대로 되고. 그래갖고 아유 저분은 저기 애기들은 몇을 낳나? 쌍둥이 유모차가. 그리고 딱 보니까 거기 강아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야 내 딸보다 더 좋은 거 타네 얘가. 비싸겠더라고요. 그게. 그래도 어떤 분은 또 가끔 막 헷갈려요. 여기다 등에다 짊어졌는데 애긴 줄 알고 개예요. 근데 또 그러는 거야. 엄마가 얘 엄마 봐. 엄마래요, 엄마.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저도. 이게 그래도 될까? 걔한테 내가 엄마라고 그러면 되나?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가 걔 엄마가 될 수는 없잖아요. 장난이라도 그런 장난치면 안 되고. 그래서 옛날부터 욕은 개를 가지고 사용했잖아요. 욕을. 근데 이 개가 격상을 했어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는 엄마 그러고, 그리고 보니까 헷갈려요. 이게 사람을 키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짐승을 잔인하게 하지 말란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용을 하더라도 고통 안 주고 죽이는 방법으로 죽여야 되고, 그래야 그건 맞는데 우리가 정도가 지나치다.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님들의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신학적 고민이에요. 개가 죽으면 자꾸 제사를 지내니까. 개가 죽으면 성도님들인데,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 무덤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무덤은 우리가 분명히
영원히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걔도 뭐 장례식장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은 신방도 가신대요. 걔가 죽으면 신방하러 가야 된대요. 그 걔를 잃은 상실감에 지금 우울증 오시고 막 이러니까 그걸 위로해 주셔야 된대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나요? 틀리나요? 신방이라는 건 성도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그 강아지 이렇게 죽으면 가서 애도의 뜻을 또 전해드리고 뭐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러길래 조금 이게 우리가 지금은 자꾸 세상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고민하지 않아도 됐던 게 뭔가 자꾸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도 또 장례식 치른다 그러면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상처 입더라도 또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한길교회에서는 그래도 짐승한테 장례식은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헷갈려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구분이 사라져요. 인간과 짐승 사이에 구분이 사라지니까 자꾸 헷갈려진다. 뭐 진화론으로 가면은 맞죠. 뭐 짐승이나 다 똑같은 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진화론은.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인간은 거룩하게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짐승을 사랑하는 거는 언제나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을 우리가, 그리고 이런 마음도 있고요. 짐승에게 에너지를 쏟는 순간에 좀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이게 상업주의가 또 연결돼 있긴 한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유망 직종이 됐으니까 자꾸 동물들 뭐 그죠? 뭐 이렇게 근데 어쨌든 참 이것이 왜 어렵냐면 이게 창조 질서를 약간 모독하는 행위인 건 맞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다. 우리는 이게 좀 황당하지만 아니에요. 교회들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들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미 오래전에 동물들을 위한 예배 교회를 만들었어요.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주의는 우리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개, 뭐 닭 이런 거를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의 떡을 개들에게 줘요. 개한테 세례도 주고. 자유주의자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독일 같은 데서. 오래전에. 해외 토픽에 나왔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 교회가 생겼어요. 개들을 놓고 예배 드리고 성찬까지 주는 거로. 그렇게 생겼고, 그리고 자유주의로 가면 다원주의잖아요. 그 토테미즘 같은 거 다 받는다고요. 토테미즘. 그래서 개도 영혼이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왔잖아요. 짐승들도 영혼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영악한 짐승들이 집에 들어오면 길하고, 뭐 어떤 게 들어오면 흉하고, 그 되게 영험성을 동물들에게 부여했고, 또 이렇게 뭐죠? 그 윤회 사상 때문에 짐승이 사람이 됐다, 또 사람이 짐승이 되기도. 그래서 짐승을 되게 동일시하는 문화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그 자유주의로 가면 그런 것들 다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동물적인 그런 생명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지닌 동물과 구별된 생명 원리로서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동물과 인간을 정말 분명하게 구별하고 살아야 한다. 그렇다고 동물 학대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동물들도 사랑해 주세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저 동물들은 어떤 선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건 맞는데 그거를 잘못하면 혼돈하지 말라. 예. 그래서 22절에 축복하다 이 얘기가 나오죠. 22절에서는 거기서 무슨 말씀이 나와요?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시면 그 단어 있죠? 그 2구절에서는 축복하다.
복을 주다 이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축복한다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안 나오다가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복을 내리시는 선언 이게 인간과 생명체에 주어졌다. 그러니까 생명체를 만드시면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생명체는 소중한 건 맞는 거죠. 생명체는 소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다는 말씀을 거기에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다시요. 제가 좀 잘했다. 복을 내리시는 선언은 인간과 생명체에게 주어졌다. 생물에게는 생명력을 내려주신다는 의미에서 복을 선언하시고 인간에게는 생명력에 더해 무엇을 가진 생명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력. 그것을 주셨다. 그런데 일단은 아직 인간을 만들지는 않으신 단계지만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또 접어들어요. 하늘과 바다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식물과 다른 생명체. 그러니까 인간보다는 덜 존귀하지만 식물보다는 훨씬 더 진지하게 다뤄야 될 생명이. 그러면 결국은 6일날 인간 창조될 때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지혜로 그것들을 잘 관리해야 하는 그런 대상들 중에는 되게 생명이라는 것, 소중한 것으로 하여 주셨으니 동물들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이 말이 틀린 거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날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생명을 처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복이라는 말을 언급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냐면 살아있는 존재를 향해 있는 거죠.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복을 내리셨다. 그럼 여기서 복은 동물들에게 적합한 복을 내려주신 거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언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했던 내용들 속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다섯째 날 좀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거는 여전히 그 기원이 초자연적이라는 게 계속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바다의 생물들과 하늘을 나는 생물들을 물과 궁창에서 직접 이렇게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생물이라고 부를 때 원어적으로 헷갈린 것이 인간의 영혼과 같은 단어를 쓰니까 잘못하면 자유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은 이걸 같은 거로만 이렇게 왜곡하겠죠. 그리고 특히 오늘날 같은 시대는 이런 신학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은 용어를 쓰지만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인간의 생명 원리하고 이 동물적 생명 원리는 다른 것이다. 인간에게는 인격적 실체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격적 실체로서의 불멸하는 그런 의미에서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물들은 소멸하고 만다.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시고 그리고 복을 내려주셨다. 이유는 뭐죠? 이것들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적합한 은혜 그런 일반 은총적인 그죠? 그러한 것들을 내려주실 것을 말씀하셨다. 우리가 요 정도로 정리하면 다섯째 날을 다 마치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여섯째 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또 음악 끌 때까지 우리 또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또 인간을 지으신 저 우주를 지으신 기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대하고 또 이 말씀의 안경을 끼고 세상과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서 비추이는 하나님의 영광들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사를 드리며 또 두려움과 사랑으로 그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의 경건의 그러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창조의 신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며 진화론이 창궐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이 창조의 신앙을 말씀을 따라 잘 지켜나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과학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